마태복음 말씀 봅니다. 10장 16절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계속해서 제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제자의 삶의 실제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한 사람이 성공했다고 할 때는 그 성공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보는 사람은 성공이 있기까지 그 뒤에 그 사람이 겪어야 했던 수많은 갑질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성공은 그 이면에 많은 갑질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같이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자의 영광만 있기 이전에 그 전에 먼저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갑질의 대가라는 것을 알아야 하죠. 갑질이 없는 것은 값진 영광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갑질이 적은 것에는 사람들이 많은 가치를 두지 않죠. 갑질이 적은 것은 가치가 적다는 것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갑질을 크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질을 크게 하는 데는 그 가치도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신앙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 목적 없이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 일에 자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그만한 가치를 주는가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갑질에 대한 내용이죠.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갑질 많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갑질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는 그 자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삶이 없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삶이 없는 제자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된 권세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데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지식도 있고 봉사도 많이 해도 매주 선포되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결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신앙은 매주 예배를 드리는 자체보다도 또 내가 매주마다 듣는 말씀을 잘 이해하는 자체보다도 그 이상의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매주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데 제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나갈 때 실제적으로 그들이 살아내야 될 삶이 무엇이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한 말씀입니다. 몇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먼저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제자의 삶을 살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에 내어 보내서 전도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상의 제자들을 내어 보내는 그것을 예수님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의 마음은 마치 자기 제자를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약하고 순한 양을 악하고 교활한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주님의 마음의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마음일 뿐더러 양을 치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모든 사람의 그 목자된 사람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아픔이죠. 예수님도 지금 그런 아픔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목회자도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십자가의 말씀도 전하고 희생과 헌신과 고난과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이런 많은 고통의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편치는 않죠. 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와 같이 이리 가운데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어쩔 수 없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자기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말을 했어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들 마음을 굳게 하라. 그리고 너희들 끝까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의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권면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양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려운 악조건의 상황입니다. 너무나 세상은 악하고 교활하고 거짓되고 또 무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주님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악한 것을, 악한 사람을 멸하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그런 악한 자들을 다 멸하고 죄를 다 없애게 한 편안한 평강이 있는 곳에 자기 제자들을 내보내지는 않죠.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제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이리 같은 사람이 득실거리고 여전히 그 제자들을 핍박할 사람이 뻔히 보이는 그 현장에다가 자기 제자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런 현장에 보내시면 예수님의 뜻은 있는 것이죠. 다만 목자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려는 주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악하고 험하고 잔인한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자기 제자를 훈련시키는 훈련장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즉 주님은 자기 제자를 고난이 없는 온상에
어려움도 없고 궁핍도 없고 핍박도 없는 그런 천국 같은 곳에다가 이론과 지식으로, 환상으로, 평안으로, 사랑으로, 위로로 자기 제자를 훈련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 가장 힘든 세상에서 왜 제자들을 훈련시킵니까? 제자들이 전도하고 사역하고 구원해야 될 영혼들은 성전한 온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런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이기는 훈련을 하려면 그 세상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냥 세상의 제자들을 내방치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하실 뿐이죠. 훈련과 방치는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전략을 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은 그런 세상에 나가지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지혜롭다 하는 것은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교활한 이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이리 같은 사람들보다는 더 지혜로워야 그 이리들의 약한 속임수에 희생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 동네에서 핍박을 받으면은 그래 뭐 핍박하면 내가 핍박받아 죽지 이런 자세가 아니고 이 동네에서 핍박을 받으면은 저 동네로 피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도 살아 계셨을 때 이 동네에서 핍박을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려가지고 낭떠러리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한 적도 있었죠. 그럼 이게 하나님 뜻인다 하고 그냥 낭떠러리에 떨어져 죽는 게 아니고 아직 때가 아니다고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도망가서 피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비겁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서 피하셨다 그랬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혜입니다. 왜 끊임없이 예수님 주위에는 예수님이 죽이려는 사람이 있는데 지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럼 자기들은 죽일 사형 권세가 없기 때문에 로마 이런 정치적인 힘을 얻어야, 정치적인 명분을 얻어야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함정을 팠어요. 우리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바치라 그러면은 유대 민족을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황제에게 충성하는 거죠.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이제 유대의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재판하는 것을 죽일 수가 있죠. 그때 예수님은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동전 하나를 줘봐라. 그래서 데나리온을 받아가지고 이 동전의 화상, 이 얼굴이 누구 얼굴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혜로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이리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지혜는 뭐냐? 이제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 죽게 되어 있다는 요 수준의 바리새인의 지혜였어요. 이 지혜죠. 이리의 지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는 그 이리의 지혜를 능가하는 바할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사도 바울도 주위에서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자객을 만들어서 40여 명이 암살하려고 금식하면서 암살 조직을 만들고 주위에 죽이려는 사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 항상 또 고소를 하고, 한 번은 대제사장과 이런 종교인들이 공회에 고소를 했죠. 그러니까 고소한 것을 바울이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중에는 사두개인들도 있고 바리새인들이 같이 있는 걸 봤어요. 바울이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내가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고난받습니다. 한마디를 딱 던졌어요. 왜 이렇게 말했어요? 가만 보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는 것을 바울이 이용하는 것이다.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교리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 이것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파에 속했단 말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니까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내가 부활을 믿다고 주장하니까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받는다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옳소하고, 이제 바리새인이 바울 표가 돼서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그래서 위기를 면했어요. 지혜죠. 또 바울은 어려울 때마다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인 것을 이용해서 그 위기를 적절하게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지혜죠. 우리는 이런 지혜는 모두 그때 그 시에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피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지혜를 능가하고 파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는 이리가 갖는 지혜보다는 더 지혜로운 권세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충만할 때 그런 지혜를 받게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거든요. 두 번째,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한마디 더 하시죠. 그러나 지혜롭게 행하기는 하되 반드시 더불어 비둘기 같은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순결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을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이리와 같은 악한 자들을 만나면은 같이 악을 악한 방법으로 또는 세상 방법으로 대하게 되기가 쉽죠. 너무 악하게 오니까. 그래서 악을 악한 방법으로 대할 때 이길 수는 있으나 더 큰 것을 잃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의 순결을 잃을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양심을 거스려가면서 하게 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세상 것은 이기지만 더 큰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지혜롭게만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믿음을 잃게 되기 때문에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을 지켜라 그랬어요. 이리때 가운데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죄악과 이 세상 유혹 앞에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다고 해야 되겠죠.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그랬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힘들죠. 그래서 양에게는 양 스스로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자를 항상 붙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 가운데 지혜롭고 순결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순결하라고 할 때 비둘기 같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둘기는 성경에서 거의 많은 부분 성령과 함께 나와서 성령을 상징하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으로만 지켜질 수 있어요. 아멘.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믿음의 증거들은 다 성령으로만 그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결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성령이 주어졌지만 내가 죄를 지으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질 않아요. 그러면 성령이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항상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을 먼저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전략을 주실 때 사람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 세상 사람을 도구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은 아담이죠. 뱀으로 나타난 이 사단은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는, 아담을 넘어뜨리는데 가장 가까운 아담의 아내 하와를 사용했다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을 분별력 있게 주의하고 삼가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당하는 것, 영적인 핍박을 받는 것은 다 사람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유대인으로부터의 박해를 말합니다. 즉 같은 동족으로부터 받는 종교적인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그들로부터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 받는 일이 생기는데 그게 누가 하느냐? 같은 동포요, 같은 나라, 같은 동족들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방의 길로도 사마리아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죠. 즉 유대인에게 전도하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의 축복을 위해서 전도할 때 바로 그 유대인들로부터, 동족으로부터 배반당하고 핍박받는 공격이 있게 될 것이라는, 사람을 삼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에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먼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종교인들로부터 고소를 받아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제자의 삶을 살 때는 우리는 항상 내가 떡을 주고, 내가 사랑을 주고, 내가 복음을 주고, 내가 좋은 것을 주는 바로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고난과 배반과 멸시와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삼가 조심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해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했죠. 그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로부터 정치적인 박해를 받을 것을 예시한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이렇게 아시면서도 왜 이런 박해를 허락하시는가? 좀 막아주시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방법으로 이방 왕들과 총독들에게 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한 나의 전도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방 총독, 로마 총독 앞에 또 왕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죄목을 얘기하게 되니까, 그들의 죄목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지은 죄목을 변론하기 위해서 그 총독들, 재판장에 서 있는 총독과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풀 복음을 다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전했는데도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있죠. 그래서 온전하게 좋든 싫든 제자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이보다 더 큰 지혜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도기. 언제 이 제자들이, 어부들이 그 높은 총독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이 어부들이 어떻게 왕을 감히 만나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불가능해요. 이 세상 지혜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전도에 미련해 보이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왕과 총독에게 온전하게 방해받지 않고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많은 전도를 했지만 왕과 총독에게 전도하는 것은 쉽지 않았죠. 항상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대제사장들의 고소를 받아와서 죄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총독 관저까지 불려가게 됐죠. 그런 총독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는데 대제사장들의 고소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지 않도 자기들이 총독에게 인도해 줬어요. 그래서 총독에게 벨렉스와 베스도 총독에게 한참 복음을 몇 시간을 전했죠.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죠. 누가 그걸 맡겠어요? 몇 시간을 복음을 전하니까 또 죄수의 몸을 있는데 아그리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자기도 좀 듣고 싶다, 그 사람 만나보고 싶다 해서 자기가 바울을 찾아왔어요. 바울이 찾아가도 못 만날 사람이에요. 자기도 찾아와서 또 몇 시간 동안 복음을 들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보니까 그들이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알잖아요. 복음 전한 죄밖에 없어. 그래서 풀어주려고 그랬어. 풀어주려고 했는데 바울이 난 나가기 싫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내가 항소하겠다 그랬어요.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왜 그랬겠어요? 바울이 어떻게 황제를 만나겠어요? 바울은 또 무슨 죄는 자기가 시민권자인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아니면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권리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 유대인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겠다는 거예요. 나 풀려나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단지 감옥에 가고 재판받고 핍박받고 총독 앞에서 문초당하고 인간적으로 이것만 생각하죠. 그건 제자가 아니죠. 그 뒤에 하나님이 숨겨진 지혜가 뭔가를 아는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힘으로 할 수, 왕을 만나고 총독을 만나는 이 엄청난 일에 쓰임받는 자체가 바로 제자들의 상급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받는 어떤 핍박과 고난은 다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이루는 놀라운 선한 도구, 축복의 도구,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족들로부터 박해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혈육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핍박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가족들이라도 사람을 삼가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죠. 가까운 가족이라도 믿지 않는
가족과 믿는 가족 간에는 영이 같지 않기 때문에 서로 남보다 못한 오히려 원수 같은 관계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과 이삭 두 형제이지만서도 영이 다름으로 인해서 두 형제가 철천지 원수가 돼서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원수가 되는 거죠. 이삭의 자녀는 쌍둥이 두 아들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곱과 에서는 같은 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영이 틀리기 때문에 4,000년이 된 지금까지도 서로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의인, 이 세상에 가장 의롭다고 하는 다윗 왕도 그 다윗 왕을 죽이려고 반역한 자기 아들 압살롬을 인해서 많은 고난과 죽을 고비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다 가장 가까운 부모 자녀 간 형제와 형제 간의 일이죠. 그것이 뭐 성경책에만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은 것이죠. 마지막 때 우리는 사람을 혈육으로도 인간적인 관계로도 어떤 관계로 볼 것이 아니고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분별하고 조심하고 삼가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일에는 사단이 인간적으로 가까운 혈육을 이용해서 더 많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 이름으로 사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우리가 죄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는 예수님이 이것을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리가 뭐 있어? 세상이 자기 자식을, 자기 부모를, 자기 동생, 형을 왜 미워해? 미워할 리가 없죠. 미워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걸 설명하죠. 그거는 18절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는 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나를.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해 있으면은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했을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를 아주 예수님이 영적으로 분명하게 설명을 했죠. 내가 세상에 속했으면은 세상이 나를 왜 미워해? 같은 형제가 같은 영에 속했으면은 왜 형제가 미워하겠어요? 부모와 자식이 같은 영에 속했으면 왜 서로 대적하겠어요?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왜 나를 미우겠어요? 같은 편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은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를 굉장히 사랑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에 속해야죠. 그런데 왜 미워하는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은 세상이 나를 미워할 일도 없습니다. 같은 편이니까.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죠. 세상은 마귀에 속한 자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그랬어요. 세상은 마귀에 속한 자예요. 마귀들은 우리가 어디에 속한지 다 압니다. 자기 편인지 예수님 편인지 다 알죠. 귀신은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아닌지를 나는 몰라도 사단은 안단 말이죠. 내가 아무리 뻔드레하게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졌어도 마귀는 그걸 알아요. 자기 편인지 하나님 편인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드러나지도 않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면은 핍박받고 미워할 일도 없어. 직장생활도 잘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잘할 수 있어. 같은 편이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오후에 와브라 전도 모임에 가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한번 증거해보고 내가 예수 말씀대로 죄를 안 짓고 구별된 삶을 직장에 가서 한번 살려고 해보세요. 금방 압니다, 사람들이. 내 편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아요. 그래서 미워하죠. 제자는 이렇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고 예수님께 속한 자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받는 고난을 받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의 세상을 이긴 자고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제자는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을 이기는 권세도 있다는 것이 제자의 특징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런 세상의 미움과 핍박이라는 이런 갑질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값 있는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 산상수훈에서 그걸 알 수 있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예수님 미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라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복을 준다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전제가 있어요. 자기 죄로 인해서 뭐 욕먹고 그게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가 욕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모함을 받으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그 보상으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12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런 하늘의 축복은, 하늘의 상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교회를 다닌다고만 받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늘의 축복은 죄자 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죄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녀도 제자로 살지 않으면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은 고난과 핍박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상급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기쁘게 다녀요? 우리 생각은 그럴 것 같죠. 고난도 없고 뭐 세상적으로 사니까 항상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다 핍박받는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고난받는 것도 아닌데, 그럼 항상 기뻐요. 기쁜 얼굴로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누가 기쁜 얼굴로 다닙니까? 사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전도하다가 미움받고 가족들로부터 핍박받는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죠.
깨달을 자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지만 그렇다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는 그런 방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위해서 값지불을 한 열매가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자유함인 것입니다.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는 것이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는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사는 자가 제자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얼굴이 좀 시무룩해져 있죠. 제자를 살려니 지금 너무 막막하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갈수록 태산이네. 주님이 다 보고 계셔. 다 알고 있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살 능력도 없다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자, 먼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왜? 내가 할 말을 줄 것이기 때문에. 총독과 임금 앞에 가서 이제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떻게 무슨 말을 하지?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령께서 항상 재판장까지도 성령이 같이 가시고 주님이 그곳에 가셔서 그때 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내가 그때 가서 줄 것이다. 그 말은 미리 안 준다는 거예요. 미리 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때 해야 될 그때 말하니까 너도 미리 생각하지 말라. 그걸 또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21장 14, 15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의 걱정은 미리 걱정하는 거야. 미리. 지금 제자로 살지도 않으면서 내일부터 나가 살 걸 미리 걱정하는 거야. 그래 염려가 되죠. 미리 걱정하지 마라.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명심하래요. 명심하래. 왜냐하면은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이리의 지혜보다 이리가 능히 대적하거나 변박, 우리를 논리적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이상의 차원 높은 구병과 지혜를 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과 형편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제자들만 혼자 그렇게 알아서 하라고 방치해 두신 주님이 아니에요. 어디에든지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미움을 받을 때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 이리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시는 거죠. 주님이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총독과 재판장 앞에 가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주님이 대변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과 핍박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를 구원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이런 박해는 주님 편에서 보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작업이요, 제자와 종교인을 구분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청함은 받기는 하지만 이런 시험, 유혹, 고난의 과정에서 다 툭툭툭툭 떨어지죠. 과정에서 다 넘어지고 탈락한,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 속한 사람에게는 어떤 시험이 많을지라도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주님은 원수 편이 아니고 세상 편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이 우리 편이면 시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죽음에서 누가 감히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주님이 분명히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우리는 어려우면 어때요? 이제는 할 수 없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죽겠다. 못 살겠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 도저히 못 감당했습니다. 그건 자기 말,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건 너무합니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주님 뭐라고? 내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준 거 없다. 네 감당했기 때문에 지금 안 죽고 살아있잖냐. 너 죽는다는데 지금 죽었냐 지금? 살아있잖냐. 죽은 다음에 그런 얘기 해라. 분명히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주님이 다 보시고 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세요. 믿음의 분량이 어떤가를. 그래서 다 시험은 틀리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한 시험, 어떤 사람은 저런 시험, 어떤 사람은 불시험, 어떤 사람은 어려움 시험,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왜 나에게만 이런 시험을 계속 줍니까? 너는 그만큼 감당할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주는 거다. 너를 믿으니까 내가 그만큼 큰 걸 주는 것이다. 감사하셔야지. 하나님 그렇게 나를 믿으시는 거예요? 정말 나 몰랐는데. 왜? 감당치 못할 시험 안 준다 그랬잖아요. 다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이 조그만 거 오면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나를 인정 안 하시네. 뭐 이런 시험이, 이거 시험이라고 이런 걸 주고, 저 사람은 저 엄청난 시험을 주고. 어린애 같은 자에게 부모가 어린애가 못 감당할 뭘 주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나 능력이 있고 강한 자에게는 그만한 또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 때 너무하다.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그거는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단에게 잡힌 말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거기 나중에 보세요. 시험 당할 뭘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런 시험을 줬다가 믿음이 안 따라가서 조금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그럴 것 같이 보이면 하나님이 그것도 내가 이제 요까지구나 할 때는 그러면 그 사람이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하게끔 하신다는 거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훈련시킬 때 아주 못하게 낙심해서 포기하게 합니까?
조금 걸어보게 해서 못 걸으면 옆에 손도 잡아주고 또 가게 하고 또 넘어질 만하면 잡아주고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돼요. 못하겠다.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못하겠다 하는 거 하나님 아세요. 네가 진짜 못할 지경에 가는 것을 어느 때인가를 하나님 아신단 말이지. 내가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하나님 아셔. 진짜 더 이상 안 될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세요. 그래서 지금 주어지는 여러분들의 어떤 시험, 어떤 질병, 어떤 어려움도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어진 거예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안 주십니다. 비록 남보다 더 큰 시험이라서 남을 비교하고 저 사람은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나만 어려움이 있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당할 만이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너는 감당할 것을 하나님이 믿으니까 그만한 걸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까지 감당했어요. 죽는 것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활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그랬어요. 담대하지 못한 것은 사단에게 진 것입니다. 믿음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겼으니까 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대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는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채로 죽는 자가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이래와 같은 악한 지혜, 악한 모략들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지혜로 여러분들 앞에 주어진 고난과 환난,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